안녕하세요. 김은찬입니다. 고전 중의 고전이라는 단테의 신곡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은요, 1300년 부활절을 전후해서 일주일 동안 단테가 저승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독자 여러분에게 그 저승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테는 이 방대한 작품에서 저승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테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요, 단테가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가 그로 인해서 망명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곡은 바로 그 망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망명생활 동안에 이 작품을 쓴 만큼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망명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미래의 앞길을 개척해 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곡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입니다. 단테는 초기 작품 새로운 삶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테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 9살 때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고 그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9년이 지난 18살 때 길거리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데 베아트리체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회상합니다. 9살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단테가 의도적으로 정한 겁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숫자 3과 연관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의 성스러운 숫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곡에서 베아트리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신곡에서의 그 베아트리체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단테가 3이라는 숫자를 베아트리체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테의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테가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 고안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단테에게 있어서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삶과 문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테의 저승여행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승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저승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형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테는 그야말로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단테처럼 그렇게 저승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한 문헌은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테의 저승세계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내세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저승세계를 세 구역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으로 구별하고 있죠. 지옥은 그야말로 저주받을 영혼들이 바로 영원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연옥은 천국으로 올라갈 축복받은 영혼들이 이승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을 받으면서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속죄를 다 한 영혼들은 바로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연옥, 천국 각각에 대해서 33편의 노래로 그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전체로 보면은 99편의 노래입니다. 거기에다가 단테는 맨 앞에다가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는 일곡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편의 노래로 구성된 것이 신곡입니다. 단테는 지옥과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여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사연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승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테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저승을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